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로부터 1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부터 1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니라.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는 위로를 얻고 또 힘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성경 말씀을 들으면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지요. 또 어떤 성경 말씀을 들으면 또 읽으면 또 두렵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면 화를 당한다든지 또 고난을 당한다든지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든지 또 이런 성경 말씀을 들으면 믿음 지키면 참 이렇게 근심하게 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 날 것 같은, 망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드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 말씀에 또 저주도 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고 예수님 저주도 하십니다. 또 성경 말씀을 들으면 또 어떤 담대함을 갖게도 하고 또 믿음을 갖기도 하고 또 지혜를 얻게 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갖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또 들으면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시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아무런 그런 힘이 없는 것이 아니고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서 우리에게 우리 심령 속에서 역사를 하는 거죠. 생동감 있게 역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역을,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겨지고 물과 물이 나뉘어라 하니까 땅이 이렇게, 땅과 바다가 이렇게 갈라지게 되고 또 광명체가 하늘에서 이렇게 비추어라 하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이게 생겨나게 되고 말씀으로 이렇게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해 나가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을 보면은 모든 사역을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사화복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권위 있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면 권위 있는 삶,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권위자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권위자예요, 권위자. 하나님은 권위자인데 그 하나님이 하신, 권위자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권위 있는 말씀, 그 말씀은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으면 권위 있는 말이잖아요.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또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백부장이 어떻게 해서 이런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 또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셨던 곳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촌동네예요. 갈릴리 지방에서도 촌동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 지방에서도 조금 이렇게 좀 큰 도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그 사람들이 움집해 있었던 그런 그 장소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이주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 노마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 가버나움에 노마에서 그 치안 담당자인 사람을 이제 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은 이제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들을 거느려서 그 지방을 갖다 이렇게 통솔하는 하는 사람,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고 사역을 하시는 거죠. 말씀 사역을 하시고 또 자기가 하신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다 그대로 하시는 구원 사역을 해 나가시는데,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뭘 하셨느냐 하면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역은 그 하나님 말씀대로 구원을 이루는 모든 그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살려내는,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살려내는 그런 사역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두 가지 사역을 하신 거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많은 이적과 기사를, 대부분의 그 이적과 기사를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율법을, 구약 성경을 가르치신 것, 이 가르침은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그 7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 있는 가르침에 많은 사람이 놀랐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어요. 또 예수님의 그 이적과 기사도 권위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적과 기사를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권위 있는 사역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과 사역, 이것을 가버나움 사람들은 직접 들었고 직접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 가르치시는 것, 또 행하신 이적과 기사는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가르침이었고 이적과 기사였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가르침이었고 이적과 기사였습니다. 이 권위 있는 사역, 가르침과 이적과 기사, 이것을 가버나움 사람들이 직접 듣기도 했고 보기도 했지만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 권위 있게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이방 사람이었던 가버나움의 백부장, 가버나움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던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권위 있게 받아들이고 믿어요. 유대인들은 압니다. 가버나움의 유대인들은 믿지를 않아.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권위 아래 이렇게 엎드려서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 그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이 백부장의 믿음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만한 그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이지. 그래서 드러내고 이와 같이 믿으라는 거죠. 백부장은 점령군입니다. 점령군. 로마의 점령군이에요. 유대인들은, 가버나움 사람들은 피정복민이에요. 정복민. 그러니까 피정복민이 정복군인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상식대로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하자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겠죠, 당연히. 뭐 예를 들자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쳐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으면 조선에 있는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당연히 싫어하겠죠. 자, 그런데 이 백부장은 특이하게도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이 백부장을 사랑합니다. 자,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요, 이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보면은 이게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자,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백부장의 하인이, 오늘 본문을 보면 6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서 간청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졌는데, 누가복음 7장에는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하면은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요.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가서 이 백부장의 소원을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이. 근데 4절에 보니까 예수께 나와서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간절히 구한단 말이에요. 백부장이 원하는 것, 정복민인 로마의 백부장이 원하는 것을 피정복민인 유대인의 장로들이 간절히 백부장이 원하는 대로 좀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유가 뭐냐? 5절에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었습니다.
백부장이 원하는 대로 좀 예수님 좀 백부장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백부장의 문제는 지금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 병 들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고쳐주세요. 자, 이 백부장은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 자,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에게 사랑을 받은 비결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사랑을 받은 비결이 뭐였느냐면 이 백부장은 권위를 가진 사람이죠. 지위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또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백부장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는 하여튼 그 최고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백부장인데 자기가 가진 권위를 가지고 피정복민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백부장하고 유대인의 장로들은 원수 사이였지만 유대인의 장로들이 백부장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랬습니다. 하인이 중풍병으로 지금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인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까? 지금 백부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도움이 돼요?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근데 하인은 보통 피종국민 가운데에서 자, 고대 시대 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고대 시대예요. 고대 시대. 피종국민의 목숨은 그거는 하찮은 목숨이에요. 주교도 아무런 그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을 하인으로 고용을 해버리면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아픈 그 하인 그거 집에 두면은 그거 다른 사람 그 일하는데 방해가 돼요. 도움이 전혀 안 돼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 하인을 죽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심한 중풍병이에요.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심한 중풍병이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이 하인을 위해서 거들어줘야 됩니다. 수종을 드려야 돼요. 다른 하인들이 이 백부장을 위해서 이렇게 그 일할 수가 없는 백부장에게 손해를 주는 하인이에요. 종복민의 이 백부장은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었어요. 자기에게 도움이 안 돼요, 전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인을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는 하인, 사랑한 거죠. 자격이 없어요, 지금. 사랑을 받을 만한 하인이 아니에요, 지금. 이 백부장은 참 그 보기 드문 말하자면 공무원이죠. 관리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7절에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해요? 8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 백부장이 주여 그래, 주여.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신 건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높으신, 너무나도 큰 권위를 가지신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거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비교할 수 없는 이 무능하고 또 낮고 천한 그런 자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십니까? 이런 말이죠, 지금.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지금 산 거죠. 지금 가버나움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세상적인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로마 시대니까 이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 최고 권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 아래 지금 자기를 낮춘 거죠. 엎드린 겁니다. 이유가 뭘까? 이 백부장이 피정복민의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기 하인, 자격이 안 되는, 자격에 손해가 되는,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하인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신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살아가는 이유가 뭐였을까? 백부장은 비교해 본 거예요. 무엇과 비교했느냐 하면 로마의 신과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비교해 본 거예요. 로마의 신은 너무 음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우상의 특징은 뭐냐면 음란. 그래서 로마에 가면은 그 만신전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습니다. 뭐 하는 거냐면 거기 가서 그 사제들이 뭐를 하냐면은 신하고 교통하기 위해서 그 간음을 하는 거예요. 로마의 모든 신은 전부 다 음란합니다. 또 낮에는 그 신들의 축제가 뭐냐면은 음란이고, 밤에는 음란을 하는 것이고, 낮에는 뭘 하느냐면은 잔인하게 검투사 막 이렇게 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로마의 시인은 음란하고 잔인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믿는 시인은 거룩하다면, 그 축제를 비교해 보니까 너무 달라요. 로마의 그런 신들의 축제와 유대인들이 믿는 그 절기 완전히 틀리다 이 말이죠. 또 가버나움 치안 그 담당자로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또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일들, 그 모든 일들, 가버나움의 모든 일들을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관리를 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그 가르치시고 또 사역을 하실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떤 집회가 있으면 거기에 꼭 누가 있습니까? 경찰들이 오잖아요. 치안 담당자들이 다 이렇게 감시하잖아요. 무슨 일이 생겨나나. 폭동이 일어나면은 이게 제일 머리 아픈 거죠, 이게. 예수님은 사람을 몰고 다니셨어야 했던.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사역하는 모든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그 제1의 감시 대상자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이 즐겨 가신 곳, 회당이에요, 회당.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그 말씀을 듣는 곳. 뭐라고 가르치는가 보자. 이 백부장이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게 된 거죠. 또 회당에 들어가면 그 회당이 정치, 문화, 경제 모든 것의 중심지거든. 또 사법, 그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거든. 이 백부장은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거죠. 구약을 배운 거고, 예수님 위에 다른 사람들에게서 또 배웠고, 예수님이 또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을 또 들었고,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이적과 기사를 본 거죠. 조사를 해본 거예요. 이 사람이 로마의 해가 되지 않을까? 예의주시하면서 이거 조사를 해본 거죠. 모든 것을 다 이게 지켜보고 듣고 보고
해본 결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거저 회당을 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들음에서.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죠.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 거죠. 사람이 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을 존귀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요즘 그 증권이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그 폭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증권을 이렇게 사면은 이렇게 그 폭등한다더라. 권위 있는 많이 배운 사람들, 권위자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증권 소개를 막 합니다. 그렇게 해서 증권을 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권위 있는 사람들이 말대로 그대로 될까요? 잘 안 됩니다. 사람의 말은 그와 같이 시행착오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행착오가 없어요. 그대로 돼버려요, 그냥.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돼요.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이 부모님, 또 세상에서 권위를 가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좋은 것을 갖다가 이렇게 써먹으려고 좋은 학교를 가고 또 좋은 직장을 다니고 뭐 이와 같이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든 그런 그 일들 또 가르침은요, 시행착오가 많아요. 그래서 무엇을 듣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원하시니까, 명령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 권위 있는 말씀이 그렇게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백부장이 이 하인을 살리려고 한 거예요. 백부장은 잔인한 사람이에요. 잔인한 사람입니다. 잔인한 사람. 성경이 이렇게 그냥 그런 그 행간 없이 배우 설명 없이 그냥 기록되었으니까 그대로만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로마의 백부장은 잔인한 사람입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기록된 것은요, 이렇게 기록된 것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까 이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권위 있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게 믿어지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피종복민을 사랑하고 또 죽어가는 하인을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을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신 것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7절에 그랬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자,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거는요, 당시 그 유대인의 이 관습대로라면 불법이에요, 불법. 왜 그러느냐면 유대인은 이방인 집에 못 들어가요. 그게 불법이에요.
율법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탈무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유대인이 그 이방인 집에 들어가는 것은 더러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을 통해서 깨끗한 사람인데 이방인들은 정결 예식이 없잖아요.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 코셔라고 하는 그 음식 문화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그 이슬람은 할렘인가? 예. 그거보다 더 엄격해. 이 유대인들이 먹는 그 고기는 그 피기가 없어요. 우리나라 소고기는 빨갛잖아요. 유대인들의 소고기는 허해요. 피를 다 빼버리거든. 정결 예식을 유대인들은 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그런 개념이 없거든. 그래서 부정해진다. 이방인 집에 들어가거나 그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는 음식 문화를 교류하는 그 자체를 부정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의 관습입니다. 장로들의 유전대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그런 삶의 모습이.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가서 고쳐 너네 집에 들어가겠다는, 이방인 집에 들어가겠다는. 유대인들의 권위 있는 금기, 이걸 예수님이 깨버린 거죠. 잘못된 거. 사람이 죽어가는데 거기 들어가면 살려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 그거 불법이야. 정죄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이거 잘못된 거죠. 사람을 사랑하려고, 사람을 살리려고, 섬기려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하는데 유대인들은 정죄합니다. 정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요, 이 권위가 있는 잘못된 관습들이 있죠. 권위가 있어요. 함부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제사 드리시는 분들이 있죠. 제사 드리는 거, 그거 관습이잖아요. 권위가 있는, 그거 깨뜨리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거 깨뜨리기 어렵습니다. 기독교는 그 제사 문제 그거 얘기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기독교는 산 사람에게 잘하는 거죠. 죽은 사람에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는 그 공자가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상을 하나 차린 거죠. 이렇게. 그것을 이제 제자들이 따라서 한 거죠. 이렇게. 그게 그 의미가 퇴색된 거예요. 의미가 퇴색돼 가지고 조상신이 그거 제사 안 드리면은 진노한다, 화를 낸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원래 제사는 그게 아니에요. 조상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저 어렸을 때 보니까는 뭐 이렇게 그 할아버지가 들어오신다고 자시에 문을 열더라고요. 12시에, 밤 12시에. 할아버지가 1월 달에 제사예요. 추워 죽겠는데.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또 들어오셨대. 문 닫으래. 그래가지고 이제 어렸을 때니까 어디 들어오셨느냐고 말이죠. 들어봐도 없지, 아무도. 저기 앉아 계신다고 절하라고 그러고 말이죠. 저 어렸을 때부터 제가 거짓말이라고 저는 다 알아버렸어요. 권위 있는 잘못된 관습이죠. 예수님은 이걸 깬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옳게 여기는 거.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뭐 음식을 먹고 집에 들어가는 거, 이거 권위 있는 금기 사항이었는데 예수님이 이걸 깨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의 권위 있는 금기를 깨뜨리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만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자, 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백부장, 8절에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손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백부장은 권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권위가 있고 그 권위를 잘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 권위에 대해서 잘 알고 예수님의 권위, 이걸 존중해 준 거죠. 백부장은,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걸 깨닫고 안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말씀으로만 하세요.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그리고 권위에 대해, 9절은 권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지금 9절의 고백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모든 것이 돼버리는 권위. 지금 백부장이 이걸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오신 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행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법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사람이죠. 인정하는 사람,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면 그대로 돼버린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가는 사람, 자기 멋대로 살지 않지요. 마음대로 살지 않지요. 자기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자기 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죠. 권위 있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걸 확인하면서 사는 사람들, 이거 존중하면서 사는 사람들, 이거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인이죠.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얘기예요. 14절에 보니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아라 그랬습니다. 디모데는 누구에게서 배웠습니까? 바울에게서 배웠지요.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배웠고, 바울은 누구에게서 배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배웠죠. 오늘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 이거 지금 듣고 있는데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에게서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그 설교하는 거, 해당해서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을 누가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성경 16절에 15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 17 시작. 예, 모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로 하나님이 기록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교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정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권위 아래,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권위자에게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권위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49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 권위 아래서 사셨어요. 마음대로 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하고 싶은 말, 자기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지시하신 말을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권위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 요한일서 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거나 마귀의 자녀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죠.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이 전부가 다 그 사람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신앙인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권위 아래서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백부장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백부장은 피정복민 유대인들을 사랑했어요. 백부장은 중풍병으로 인해서 몹시 괴로워하는, 자기에게 전혀 유익이 안 되는 하인을, 자격이 없는 그 하인을 사랑한 사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을까? 유대인의 장로들을 갖다가 데려와 가지고 예수님께 보내서 간절히 간구하게 만든, 이게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도움 안 되는 사람이 있죠.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이 있죠. 이게 그 몹시 괴로워하는 중풍병 걸린 사람이죠. 이게 내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나에게 유익이 돼야 되는 사람인데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이잖아요. 이거 그렇죠?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배려하면서 섬기면서 도와주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피정복민, 이거 함부로 대할 수 있지요. 존중해 줄 필요가 없지요.
피정복민인데, 그런데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돈이 있다고 해서, 내가 지식이 있다고 해서, 권세가 있다고 해서 함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자기에게 주신 권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뜻들을 수용하면서 사람을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권위 아래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에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따르는 자들에게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믿음을 지금 소개하는, 드러내는 거예요. 자, 이 백부장의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드러낸 이유, 이 사람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살아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겼다 그랬다. 왜 놀랍게 여겼을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수없이 가르쳤고,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이적과 기사를 수도 없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권위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없어요. 이 가버나움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없어요. 백부장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 백성도 아니었던,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 이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놀랍게 여긴 거예요. 자, 11절에 보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 나라 본 자손들, 이거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살아가지 않아요. 이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이거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것이다. 천국에 앉게 된 사람들 누구냐?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그 권위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은 그 로마의 권위가 자기에게 있잖아요. 근데 그 권위대로 이게 함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 아래 이렇게 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르게 사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수 같은 이 유대인들이 이 백부장을 좋아합니다. 백부장을 위해서 일해요.
간절히 간청을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거 권위 아래서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권위 아래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말씀하시는 거라면, 내 하인, 중풍병 걸린 하인, 그 사람일지라도 살리려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게 권위 아래 복종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죠. 13절, 오늘 본문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그 하인이 나으니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대로 돼버립니다. 뭘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면 된다. 이게 믿어야 돼. 이게 믿음이야죠. 이게 믿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라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서 나온단 말이지. 소녀야 살아나라 하니까 죽은 소녀가 살아난단 말이죠. 말씀하시면 된다라는 것. 권위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받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되는 그런 인생, 얼마나 신이 나는 인생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싱가들교회 성도들이 믿음대로 돼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동서로 잠시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